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여기 돌보심이라는 말 대신에 권고하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는 권고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돌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고라는 말 또는 돌보심이라는 말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는 것을 돌보심, 권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얘기처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딸렸다는 겁니다. 여기 염려라는 말에 이 염려, 지난주에는 뭐라고 시작했죠? 지난주 본문 기억하세요? 잊어먹는 게 당연하신 거겠지요. 그래야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로 시작하는 게 지난주는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번 금년 들어와서는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라는 말은 우리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참 헷갈려요, 그죠? 근데 염려는 한문입니다.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데 이 염려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도 될 수 있고 지금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염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설명은 못 하시죠. 걱정은 뭐고 염려는 뭐고 근심은 뭐고 전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와서 닿는데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염려는 특별히 미래에 대한 것.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사실은 염려 때문에 믿는 게 많이 있죠.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다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산불이 난 동네에 우리 이혜숙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이 이제 동해시로 이사 가셨는데 그 동해시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결국은 동해시가 묵호가 있고 삼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합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 동해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동해시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산불이 울진 쪽으로도 있고 이쪽 삼척 쪽으로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산불에 둘러싸여 있다 그럽니다. 그 동해시가 우리 권사님 사시는 곳이. 그러니까 연기가 막 그냥 집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전봇대라 그러죠. 전봇대가 불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막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자기네 둘러싸고 있지만 아직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어디까지 퍼졌는고 하니 그 해변가 있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음식점이나 또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하여튼 그런 데까지도 전부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 지금 굉장히 뭐 오늘도 아침에 잠깐 보니까 아직도 산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산 전체가 다 뻘겋게 불타는 모습 보셨잖아요. 뭐 축구장 8,000개가 넘는 거가 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여러분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보세요. 뭐 25만 명, 뭐 26만 명 막 늘어나긴 하죠. 뭐 나라에서는 뭐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죠.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뭐 이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이 검사를요 나라에서 아예 키트를 각 가정에 보내줘가지고 니네들이 검사해서 의심나서 검사해서 나오면 니네들이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래라 그러고서는 아예 관리조차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명수에 보고가 안 된대요 요새는. 우리나라처럼 보건소 가서 나와서 확진자 나오면 이러잖아요. 미국은 지금 가정에 그냥 키트를 줘가지고 확진자 그럼 알아서 니네들이 자가격리 하려면 하고 병원 가서 약을 먹으려면 먹고 지금 미국 그래서 확진자의 명수가 나오질 않아요. 몇 명인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 들으니까 아직도 사방에 걸린 사람 투성이랍니다.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수준까지 왔어요. 그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염려, 걱정, 근심 아주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다 끝나지 그 생각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염려를 대비해서 우리가 뭐 지금 산불이 막 하는데 어떻게 대비합니까? 암만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물 갖다 부어봐야 그 잠깐 머물지 금방 또 넘어오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생각만 할 뿐이지.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삶이 다 생각하다가 끝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겨울에는 겨울잠을 잘까요? 돌아다닐까요? 이거 제가 별거다 문제를 냈는데 다람쥐도요. 여러분 보면은 다람쥐가 이 가을이 되게 되면은 먹이를 이렇게 땅에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놓는데 한 군데에 묻어 놓는 게 아니라 여기도 묻어 놓고 저기도 묻어 놓고 사방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면 깨가지고 먹이를 먹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람쥐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죠. 물론 이제 동물이니까 더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요, 왜 그렇게 먹이를 여기 심고 저기다 심고 사방에다 해놓을까요? 다람쥐가 잠 자고 나면 어디에다 숨겼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적당한 데 파보면 있으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놓고도 먹이를 준비해놓고도 어디에 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방에다가 땅을 파고 먹이를 숨겨놓는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숨겨보고 저기도 숨겨놓고 보지만 실상 막상 먹으려 그럴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는 염려 걱정하면서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교회 나오는데 꼭 다람쥐처럼 여기에도 조금 가고 저기에도 조금 가고 예수도 좀 믿어보고 돈도 좀 믿어보고 여기 와서 뭐 점쟁이는 안 찾아가시겠죠. 그렇겠지만 사방을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식에게도 기대해보고 우리는 걱정, 근심, 먹을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면서 내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도 그거 해결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주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저 내가 뭐 길도 찾아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 그러고 자식도 믿어보고 친구도 믿어보고 돈도 믿어보고 사방에 다 숨겨놔요. 근데 막상 먹으려 그럴 때는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잠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한 얘기를 전부 여기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다 보면은 25절에 가면 또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염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다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참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무엇이 염려할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염려에 대한 얘기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두 번 봤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뭐 합니까? 믿지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염려했잖아요. 그 동해시 불탈까 봐. 아니 이 염려를 끼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말씀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이 누구에게 잡혀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땐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 뭐예요?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
여러분, 이제 맡긴다는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맡겨 버려라. 염려를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는 이제 나한테 없어야 되죠. 근데 꼭 그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 있죠. 어떤 할머니가 이 머리에 커다란 짐을 메고 가는데 힘들게 가시니까 여기 이제 마차 끄는 사람이 요새는 그러니까 경기를 생각하는 게 제일 낫겠네. 그러니까 소가 이제 달구지를 끌고 가니까 그 달구지 끌고 가는 사람이 할머니 여기 타세요. 그래서 그 뒤에 태웠어요. 태워서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다 계속 뭘 이고 있어요? 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수레에 그 짐 내려놓으시지 왜 아니 나 탄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메고 있을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잘하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짐을 다 걷어주실 거, 내 짐을 지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그 짐을 도로 가지고 나온대죠. 왜? 나오면서 염려 또 하잖아요. 야, 이거 일이 해결될까? 기도는 해놓고. 우리의 모습이요. 맡긴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지 맡겨 버려야 돼요. 이미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끼고 살아요. 끼고 살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 보면,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보면, 그 여러분이 염려,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시잖아요.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의 은혜야. 말은 주의 은혜라고 해놓고 왜 그러면 맡기지 못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먹이고 너희들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에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길 정도가 아니라 맡겨 버리시면 돼요. 제가 늘 잘 쓰는 말씀입니다. 요새 제가 이제 참 하나님 참 나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갈비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비탕 그래봐야 음식점에 가면 갈비금 한 도자가 있잖아요. 야, 이거 그냥 그 갈비탕에 갈비 먹는 그 살이 무지 많아서 그냥 그거만 국물보다 그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가 센터 일하러 가잖아요. 그날 점심에 갈비탕을 끓여주더라고요. 그것도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저는 더 염려하지 못하게 탁탁 막아주시는데, 또 하나 얘기하죠. 어느 날 저녁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뭘 먹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밑에 그 앞집에 있는데 초밥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에이, 저녁에 초밥이나 사다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저희 집 앞에 와서 문을 뚝뚝 들리시니 이거 드세요. 그런데 초밥을 주셨어. 제가 이제 우스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염려할 생각이 없어요. 염려해봐면 뭐예요? 생각하면 금방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염려할 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뭘 또 생각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게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맡기셨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대로 맡겨버렸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기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맡기는 거 너무 잘하시는데 여러분 자동차 자동차 끌고 나가실 때 자동차한테 여러 목숨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운전하면서 불안하세요? 불안 안 하시죠? 뭘 생각하면 불안하십니까? 야, 저 옆차가 날 치게 되면 어떡하나? 이 차가 가다가 갑자기 연료가 끝나가지고 탁 서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하시면 그 운전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마음 놓고 그걸 맡기고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발소 가면 면도해 주는데 그 날카로운 칼이 여기 와서 대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이발사에게, 왜 이발사에도 맡기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못 맡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생각하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감사하시면 우리는 기쁨 속에 살 수 있고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머리에 아직도 이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어놓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세요. 이제는 내 거는 다 내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누구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하겠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땅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그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즐기는 삶은 살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면 됩니다. 왜 자꾸 거기에 생각이 멈추십니까? 겨울이 안 지날 것 같잖아요. 그죠? 어저께가 경칩인가 그렇죠? 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와요. 내가 세월을 땡겨가는 게 아니고 이 추워서 어떡하냐,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수도가 올까? 그래도 봄은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와요. 여러분 경칩이 안 올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수 경칩다음에 뭔가요? 제가 그거는 다 가만히 있으면 다 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 1월 달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코로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 그랬을 적에 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면 붙잡히고 감옥에 가게 돼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러고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걸 알아요? 감옥에 들어갈 것 뻔히 알고 가죠. 그럼 자기가 잡혀서 감옥에 갈 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없죠. 두려움이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붙잡힐까봐, 올라가서 감옥에 갈까봐 걱정, 근심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미 잡힐 걸 뻔히 아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뭐 해결되거나 그럴 이유가 뭐 있어?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8절에 이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겸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요?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기로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못해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시고 높이시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겸손하라. 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염려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근신하라. 그래서 이게 뭔가니 근신하라는 얘기는 왜 얘네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신하라는 얘기는 뭐 내 몸을 살피는 거야. 정신 차려라. 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 왜 그 근심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말에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니네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맡긴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깨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깨어라는 말은 사실은 주의하라는 뜻이 있잖아요. 깬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염려를 맡겼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허망된 꿈에 사는 것, 거기서 깨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 모든 것을 취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꿈꾼다 그러잖아요. 꿈꾼다. 그 꿈꾸지 말라요. 꿈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는 누가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낫긴 몰라요. 오늘이 최고죠. 꿈 깨세요. 야, 깬다니까, 밤도 잠도 자지 않고 그냥 계속 깨어있는 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꿈속에 살고 있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질 참나니. 그러니까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귀 속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속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마귀가 으르렁댄다는 게 지금 뭔지 아시죠? 어떤 게 으르렁댈 걸까요?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게 으르렁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으르렁대요? 아까도 얘기해 산불이 으르렁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집에 불이 붙으면 어떡할까? 또 코로나, 야, 27만 명, 야, 내 옆집에도 걸리고 내 친구도 걸리고, 야, 그럼 나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으르렁대는 거, 부르짖는 소리.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는 소리가 마귀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부르짖다니까 뭐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는 사자 소리만 들으면 두려워지잖아요. 그 우리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집안의 문제가 밥 먹는데 쌀이 딱 떨어졌으니까 그 딱 떨어진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럼 어떡하지? 빨리 가서 뭘 구하지? 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뭐 또 하나님이 라면이라도 주시겠지 뭐. 여러분, 근신하고 깨워야 됩니다. 내가 꿈에서 깨시지 않으면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려고 자꾸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는 얘기. 여러분, 대적한다니까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대적한다 그러면 꼭 나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싸움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게 우는 사자처럼 지금 나를 부르짖는 소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기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맡겨버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맡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생기세요? 얼른 던져버리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합니까? 내 걱정을 왜 합니까? 아, 이걸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돌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노 포기나지 사랑하며 의지하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돌보심이 이 세상 끝까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이 원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헌금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